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약혼이라는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약혼이라는 말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이미 그녀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결혼식만 남겨둔 상태를 약혼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여인은 그 남자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세는 어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둘 다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약혼했다라는 것은 벌써 아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자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이었다면 사람들이 밀집한 성읍 안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여자가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자가 이 관계에 있어서 동의했다라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다음에는 이제 25절에서는 만약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남자만 처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정황은 들판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입니다. 남자가 들판에서 만난 약혼한 여자와 어떤 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인적이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남의 아내를 강간한 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6절에 보면 지금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남자에게 강간당했을 경우에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6절 끝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순결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시지만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여기서 볼 때 마음의 순결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에서 강제적으로 처녀의 순결을 빼앗은 행위는 뭐와 같다고요?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다. 그 일을 행한 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동일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적인 순결이 그만큼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그 육체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순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결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사실 이 육체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마음의 순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순결함이 없이는 절대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육체적인 순결을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순결 자체보다도 그 육체적인 순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순결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지금 순결한 자다, 지금 여겨주시고, 그리고는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음의 순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한 가지로 순결해야만 한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과, 또 육체적으로도 죄를 무르는 그런 순결한 삶을 우리 자신들이 힘써 들여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에 가보시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는 그렇지만 달라요. 사형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죽는 대신에 여자의 부모에게 지금 이제 남자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9절에 보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얼마를 주라고요? 그죠? 은 50세기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녀와 결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은 아내는 평생에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은 여자가 순결함을 잃으면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적어지는 겁니다.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딸의 몸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서는 강간당한 처녀가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몸값을 받고도 결혼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강제로 범한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안한 해석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남자의 유혹으로 빚어진 성관계의 경우에는 남자가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동의할 경우에만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적인 것이 성적인 순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부부로 둘로 묶어주시기 전에는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축복하고 또 축복되어지고 준비하신 짝을 만날 때에만 이 성적인 관계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홀려서도 안 될 것이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시험에 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적인 문란함은 개인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성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거룩이라는 것, 진심을 지킨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그 사회가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망조가 먼저 들게 됩니다. 구소련이 망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망할 때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되는 공통되는 가장 두드러진 실패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성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의 최소한의 양심과 절제와 그리고 책임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성적인 무너짐입니다. 폭력이 먼저 올 것 같지만 폭력은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이 먼저 오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가책이라든가 책임이라는 것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 왔습니다. 고대 폼페이오라는 도시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다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만 하나 되는 책임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 사회,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현실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 공격이라는 것, 이 부패를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이 성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루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정말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담패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담패설 못난 짓으로 알고 절대로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영광된 품격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신자로서 신실하고 고귀함을 보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바닷물이 밖으로 넘치면은 바다 밖으로 넘치면 세상을 파괴하듯이 성이라는 것도 부부 안에서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를 밖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적인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성적인 거룩함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